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빵집을 경영하는데 빵집이 크게 확장되었으면 하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의 빵집이 크게 해주세요. 날마다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빵을 크게 만들어라. 하나님 빵 큰 거 말고요. 빵집을 크게 해달라고요.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빵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만 동네에 좋은 소문이 나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이득도 조금 남기고 빵을 크게 만들어서 싸게 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왕이면 그 집 가서 빵 사 먹자 해가지고 손님들이 그냥 문전성시를 이루면서 많이 빵이 팔리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많아져서 빵집이 크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되 크게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복을 크게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먼저 내가 큰 그릇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큰 복을 넣어주시죠. 내가 그릇은 작은데 큰 복만 자꾸 달라고 그러면 그 복을 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걸 주셔도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큰 믿음, 큰 사랑, 큰 헌신, 큰 그릇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 깨어있는 자들. 오늘 본문 봉독한 마지막 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 세 종류의 사람은 각각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죽은 자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뭔가 삶의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또 잠을 자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잠을 자는 자는 생명은 있어요. 숨은 쉽니다. 그러나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삶의 열매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하는 게 없어요. 멀리서 보면 자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똑같이 보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깨어있는 사람은 생명도 있고 삶의 열매도 있습니다.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을 많이 행할 수가 있고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가 있게 되지요. 죽은 자는 어떻게 살아날 수 있으며 잠자는 자는 어떻게 해야 깨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 불신자들을 가리켜서 어둠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상태를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죽어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요? 어둠이 어떻게 빛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참 빛을 받을 때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참 빛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성경 말씀을 보니까 참 빛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빛이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이하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고 했고, 빛이 자기 땅에 왔는데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죽은 자가 살고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빛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지금 생명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하늘의 생명이 들어와서 영적으로 지금 살아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아직도 어둠이고 아직도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죽어있는 상태에서 빨리 생명의 상태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개인의 주님으로 마음속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는 자들은 어떻게 깨어날 수가 있습니까? 자는 자는 죽어있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지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생명은 있는데 자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야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여기 다 질비하게 시체가 늘어서 있는데 거기 한가운데 누워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거나 자는 거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이 쓴 글 가운데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거느리시며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주일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배 시간이 되자 예수님이 천사들에게 명령합니다. 자, 이제부터 예배 드리는 동안은 좀 쉬어라. 푹 쉬고 예배 끝날 때까지 좀 휴식을 취해라. 그러나 이제 예배 끝나면 또 일이 시작되니까 멀리 가지는 말고 대기하고 있어라. 이런 말이 나와요.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시간만은 하나님을 찾고 예배 드리는 시간만은 거룩한 말을 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 가까이 머물고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성도들이 깨어있으니까. 근데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또 깨어있는 삶이 아니라 잠자는 삶으로 돌아가 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비슷해집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제 나가면 벌써 주차장에서부터 이제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시작되는 겁니다. 주차장에서 벌써 마음이 벌써 언짢아지기 시작하고 누가 자기 차 앞에 딱 가로막고 있어요. 차를 내 앞에 가로막고 있으면 예배 끝나자마자 번개같이 튀어나와서 차를 뺄 것이지 뭘 이렇게 꼼지락거리고 안 나오고 있어. 씩씩댑니다. 그러면서 또 한마디 하고 또 차를 몰고 나가면서 도로에서 막 속에 막 안 좋은 감정이 막 생겨납니다. 차가 막 깜빡이도 없이 막 키지 않고 막 끼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속에서 뭐예요? 저 새끼가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오네. 사고 나면 어떡하라고. 저런 놈들 때문에 하면서 조금 전에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러던 입에서 이 새끼 저 새끼가 막 나오기 시작하고 그 앞에 차 딱 가로막고 차 세워. 창문 내려. 너 죽으려고 환장했어. 막 이러면서 싸우고. 그러니까 더 큰 사고 안 나게 그냥 천사들이 막 대기하고 막 지키는 겁니다. 천사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세상 사람처럼 일절이질 것 같으니까 천사들이 바빠지는 겁니다. 잠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깨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깰 수 있습니까?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깰 수 있는 겁니다. 어두운 밤에 태양이 뜨면서 빛이 비춰지면 새벽이 오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춰주실 때 잠자는 자가 깨어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실 때 살아나요. 또 잠자는 자가 깨어는 것도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실 때 깨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빛이 될 수 있고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살 수 있고 예수님으로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그 나무를 떠나서는 메마를 수밖에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잎사귀가 무성해질 수 없듯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나를 떠나서는 메마른 가지가 되어 땔감으로밖에 쓸 게 없고 바뀌어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오직 예수님이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물을 떠난 고기가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어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둠이 빛이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복되고 커다란 축복이며 특권입니까? 빛이라는 것이 뭐예요? 어둠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잖아요. 세상을 밝게 비추어 줍니다. 이 어두움의 세상을 밝게 빛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햇빛은 따뜻함을 줘요. 날씨가 쌀쌀해지지만 햇빛이 있는 데 가 있어 보세요. 양지 바른 데 가 있으면 따뜻합니다.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셨어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빛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빛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빛된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열매 3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를 제가 개념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간증을 얘기하면서 설명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여기 착함은 선함이라고도 바꿀 수 있고 양선이라고 성령의 열매 가운데는 번역이 되기도 했어요. 이게 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착하다는 것은 어떤 약자의 삶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그저 순진무구하게 순박하게만 사는 정도가 아니고 성령을 따라서 힘있게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삶의 능동적인 모습이고 어둠을 이기는 강력한 영적인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여사는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위대한 간증자입니다. 그는 독일 치하에서 유대인들을 도와줬다는 죄목으로 감옥에 갇혀서 그 독일 경찰들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학대를 경험했어요. 자기 언니는 너무 그 모진 학대 속에서 감옥에서 죽게 되었고, 자기도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았지만, 나중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경찰을 직접 만났을 때 그를 용서해주며 사랑의 악수를 했던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원수까지도 용서한 사랑의 사도로 칭송을 받고 있죠. 근데 그의 아버지가 사실은 그에게 훌륭한 신앙을 물려준 겁니다. 아버지가 훌륭한 신앙인이었어요. 캐스퍼 텐 붐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는 시계공이었습니다. 시계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전쟁 때문에 경제가 굉장히 어려울 때 물건도 잘 팔리지도 않고 그런 때였어요. 근데 어떤 큰 부자가 거액을 가지고 와가지고 아주 귀한 시계를 사갔습니다. 근데 그 시계를 사는데 그 시계만 팔면은 아주 비싼 걸 팔았기 때문에 마진이 이게 아주 높아가지고 한동안 먹고 살 걱정을 하지도 않아도 될 아주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근데 그가 그 시계를 사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내가 가장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시계가 하나 있는데 그 시계를 저 옆에 시계방에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고칠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 시계를 어쩔 수 없이 사게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계를 그럼 좀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시계를 보니까 고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시계를 뜯어가지고 이제 고쳤습니다. 그래서 시계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값비싼 시계를 살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그 시계를 안 사도 되니까 물려주겠습니다 하면서 그 시계를 받고 그 거액의 돈을 그 손님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때 그 딸 코리가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한테 막 따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거 물려주면 어떡합니까? 그거 팔아야 우리가 한동안 먹고 살 텐데 하면서 아빠한테 짜증을 냈어요. 왜 그렇게 했냐고.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코리야, 돈은 하나님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주실 수 있지 않니?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손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코리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란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 코리는 이걸 가슴에 딱 새기고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여기 10절 말씀해 보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두 번째 빛의 열매는 의로움입니다. 착함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에 대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의 자세라면, 의로움은 하나님을 향해서 위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그런 삶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의로움의 대명사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때 최초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가 되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와는 무관한 자가 돼요. 부부지간에도요, 서로 믿지 못하면 그건 이미 부부가 아니에요. 믿고 살아야지. 남편이 밖에 나갔다만 들어오면 다 따지고 조사하고 CCTV로 점검하고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을 때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때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데 너무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해서 재산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조카하고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을 만큼 풍성해졌어요. 그래서 나눠 살게 됐는데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살게 되고 이렇게 헤어져서 사는데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돌라오멜 동맹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조카를 잡아갖고 재산 다 뺏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식솔들을 거느리고 가서 밤에 야습을 해가지고 그들을 격파하고 조카를 구출해 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별을 보게 하면서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창대해질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이 평생을 살았어요. 지금 나이가 85세예요. 자기는 생각할 때 자기 집에서 기르는 수석 종이 있어요. 엘리에셀이라고. 그 엘리에셀한테 이제 재산을 물려주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자식이 밤하늘의 별처럼 창대하게 많아질 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이죠. 나이가 85세가 되어서 이제 아내도 자식을 낳을 나이도 지났고. 근데 어떻게 자식이 생길 수가 있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입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 빛의 열매는 진실함입니다. 진실함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삶의 자세를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제 말기에 천황 숭배가 아주 극에 달했습니다. 이때 김용기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가나안 농군학교를 설립하신 분이에요. 정말 우리나라가 살기 어려울 때 농촌운동에 헌신해서 농부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데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일제는 신사참배, 동방요배, 창씨개명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요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김용기 장로님과 그 교회는 여기에 조금 더 흔들림이 없이 믿음을 잘 지키다가 해방을 맞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양주에 이 김용기 장로님이 사셨었는데 그 양주의 경찰서 고등계 주임이 이 김용기 장로를 체포에다가 신문합니다. 너는 왜 신사참배를 안 하느냐? 동방요배 왜 안 하느냐? 이렇게 다그쳤습니다. 그때 이렇게 대답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억지로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조선 사람이 일본 사람 될 수 없는 것은 일본 사람이 조선 사람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례라고 그것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고 마지못해서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런 억지로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일본 천황을 욕하고 있는지 누가 압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욕하면서 겉으로 그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는다면 일본 천황도 욕을 안 먹을 것이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도 욕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피차 좋은 게 아니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어보니까 그렇거든요. 강제로 시켜가지고 마음속으로 일본 천황 욕하면 그게 일본 천황한테 욕될 뿐 턱대지는 않잖아요. 그래, 네 말이 옳다.
그러면서 그를 풀어주면서 너는 동방요배 안 해도 된다. 그리고 네가 다니는 교회 교인들도 안 해도 된다. 간섭하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신사참배 동방요배를 이기고 믿음을 잘 지키고 해방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의 승리인 것입니다.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해인데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것은 바로 진실의 승리였다고 말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보름스 국회에 소환을 되어서 가가지고 로마 교황으로부터 이제 이 루터가 주장했던 모든 주장들을 철회하라고 요구를 받았어요. 그때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을 거슬러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현명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런 정신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결국 종교개혁은 진실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들로서 이렇게 진실된 삶을 살아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합니다. 잠자던 자가 깨어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칠 때 빛으로 바뀌어지는 삶이 나타나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빛을 받아야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하여지게 되어짐을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성도들 함께 저 충주에 사과 따기 체험 농장에 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가서 거기서 이제 사과를 따는데 사과를 이렇게 자기가 좋은 사과라고 생각되는 걸 따면 그거를 이제 자기가 사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이제 좋은 사과, 빨갛게 익은 사과를 이렇게 따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따고 나면 그거는 자기가 사야 돼요. 땄는데 좀 파랗게 되어진 이런 사과를 땄다 할지라도 그건 자기가 사가야 됩니다. 특권도 있지만 책임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과를 따려고 이렇게 보니까 빨개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땄거든요. 따가지고 이걸 이렇게 비틀면서 따는데 따고 보니까 밑에는 파란 거예요. 아, 속았다,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햇빛이 비치는 데는 빨간데 햇빛이 안 밴 밑둥은 밑에 부분은 펄했던 것입니다. 그 사과들을 보니까 다 그래요. 그래서 사과를 딸 때 항상 밑을 이렇게 고개를 숙여가지고 기울여서 밑을 보고 밑이 파란 거는 빼고 빨갛게 된 것만 땄거든요. 근데 주로 보니까 밑에는 거기다가 파랬어요. 또는 노란 것도 있고 위에는 빨간데 밑에는 햇빛을 받지 못해서 그랬죠. 근데 햇빛을 받은 부분은 달고 맛있어요. 근데 햇빛을 못 받은 부분은 시고 맛이 없습니다. 덜 익은 겁니다. 근데 어떤 농장에 이렇게 가보니까 그 농장에는 사과밭 밑에 그 길에 밑에 바닥에다가 은박지를 쫙 깔아놨어요. 매트리스 같은 그 우리 은박지 그 소풍 갈 때 까는 거 그런 거를 쫙 깔아놨어요. 그 왜 깔아놨을까요? 네, 너무도 잘하시네. 햇빛이 비쳐가지고 거기서 반사돼가지고 밑둥에 햇빛이 비치도록. 그래 보니까 거기 사과는 위도 빨갛고 밑에도 빨갛고 전체가 빨개요. 그러니까 그 사과는 아주 사과가 맛있고 그 안에 그냥 꿀이 박여 있고 가격도 딴 데 거보다 배나 비쌉니다. 아주 좋은 사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문경에 갔을 때 이게 제가 보니까는 그 은박지 깔아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빛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가치 있고 아름답고 정말 행복한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어집니다.
그 빛이 어디서 옵니까?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빛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빛을 많이 받은 사과가 값진 사과가 되듯이 여러분의 인생, 값진 인생, 행복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